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는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어쩌면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채우고 새롭게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그리고 죄악도 적나라하게 전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서 그걸 읽는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하는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인간의 선행은 물론 악행까지도 낱낱이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점점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을 솔직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빼버렸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야기만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인전기처럼 우리가 그걸 보고 본받아야겠다, 모델을 삼겠죠. 그러나 이런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이유, 전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결국은 살아간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인생에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 중의 치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20장까지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죠.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서, 반역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까지 잘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이 재위한 지 약간 20년 차, 20년쯤에 일어난 걸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그가 40년을 다스렸잖아요. 20년 차까지는 승승장구하다가 딱 거의 절반을 넘기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울은요, 사울도 40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이 17세에 대략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3년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오히려 다윗보다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재위 27년 차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울이 물론 잘못 실수를 했죠. 굳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다윗이 자신의 재위 기간, 통치 기간 절반을 불행하게 보내는 그런 계기,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나 38편 같은 그런 참회시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크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으라, 그 말이죠. 저희는 힘든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앞으로 쭉 읽어가면서 다윗의 실패 이야기, 하염없이 무너진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같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또 늘 넘어지기 쉬운 실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으로 깨우쳐서 우리는 여전히 그 한 중앙에서, 한 중심에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총 이 말씀을 5단락으로 나눴어요. 오늘 5가지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이 사자성어 5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오늘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낙불사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에 빠져서 촉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촉나라의 유비의 아들이었던 유선이라는 자가 나중에 위나라에게 망합니다. 항복을 해요. 그리고 그 위나라에 항복했던 그 장수 사마소라는 사람이 이 유선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공으로 임명을 한 그 공이라는 그 자귀를 준 다음에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유선이라는 사람이 그 잔치에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때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투항하고, 그 투항한 항복한 그 상대국 장수가 베풀어준 그 잔치에서 너무 즐거워하니까 이 사마소가 실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공께서는 촉나라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 유선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즐거운데 촉나라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불사촉이에요. 즐거우니 촉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자리를 잃고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분을 잃어버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고사죠. 1절의 다윗이 딱 그 모양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1장 1절은 사실은 10장 19절에 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경은 장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읽으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장절을 굳이 구분해 놔서 이게 11장 1절로 넘어가니 다른 스토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장 암몬과의 싸움이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람 용병을 고용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다윗이 출전해서 아람 용병을 다 물리치고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었어요. 근데 아마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뒤로 물러와서 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말은요 보통 요즘으로 치면 봄을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 그리고 유럽 이런 데서 전쟁사를 보면 대충 전쟁이 언제 시작되는가? 봄에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 얼었던 땅, 그래서 군사들이 이동하거나 보급을 하는 게 겨울철에 쉽지 않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때 대부분 봄에 했다고 그래요. 영어의 마치 3월이잖아요. 그게 왜 마치인지 아세요? 행진이잖아요. 마칭, 행진하는 거. 그때가 되면은 항상 그때가 되면 군대들이 출전하러 행진하러 나가곤 하니까 그게 굳어져서 마치하면 3월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에서는 다윗이 친히 전쟁에 나가서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11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결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요압과 장수들 그리고 군대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섬겨야 할 곳,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왕이 장수들 보낼 수도 있지.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다윗이 다 친정, 직접 전투에 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20년 차.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됐다 싶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람이 큰 군대를 모아서 그거 일단 물리쳐줬으니 암몬 정도는 요압 당신이 가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성에 있을게.
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이 밧세바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거예요. 지킬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결국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다윗다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가 가장 다윗다웠어요. 정적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다윗다웠어요. 하나님의 꿈, 유브라다경부터 하마더기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친정에 나가 전국 병력들을 시행할 때 그때가 다윗다웠어요. 그는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다윗다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잃고, 즉 낙불사 본분, 내 본분을 잃고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이쯤이면 됐다, 편안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죄가 스물스물 비집고 들어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마치 순례객처럼 살아야 되는가? 순례객이라는 말이 일정한 정처가 없이 끊임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잖아요. 편안함이란 거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익숙한 어떤 루틴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늘 새롭고 늘 도전이고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고 하는가? 예,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변질하고 교회가 변질하는 건 이 순례자의 태도, 자세, 끊임없이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시작돼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자녀로서의 본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해야 할 삶의 이유, 목표 잃지 않기를 바라요.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향락에 취해 하나님을 떠났다가 말년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십시오. 전도자 곧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다 해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했던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 결론 부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주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소망이 없고 다시 교회가 주어지기 전에 청년 때부터 어떻게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너가 어떤 본분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라. 그래야 그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낙불사 본분,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갖지 않고 늘 나의 본분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늘 자리매김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본분을 잃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그 다음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육부출충입니다. 썩은 고기에서 벌레가 나온다. 일의 근본이 잘못되면 폐단이 속출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기 본분을 이탈한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2절부터 4절에 자기 안에 있던 본성, 본능, 욕망, 이것을 뿜어냅니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잘 보십시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토요일 날 해가 어스름이 넘어가서 약간 어두울 때.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다 이 저녁 때를 맞았어요? 2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낮잠을 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사건이 펼쳐지는, 다윗이 지금 잠을 잤을 때가 어느 때예요? 암몬과 전쟁 중인 때입니다. 장수들과 병사들을 보내놓고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팔레스틴의 가옥은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슬라브 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난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거기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버려놓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올 때도 그런 지붕이기 때문에 쉽게 뜯어지고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거닐었어요. 자, 그리고 무엇을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력이 좋으면 그 밤 이렇게 어스름히 해가 넘어갈 때 저 멀리에서 목욕하는 게 사실은 아무리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할 판에, 지금 머리라거나 어떤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다 대부분 머리도 다 길었잖아요. 어떻게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까? 그리고 그 미모를 어떻게 알아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왕궁이잖아요. 왕궁이고 지금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자던 곳에 옥상으로 올라갔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곳, 정적이나 혹은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궁이니 자기가 궁궐을 7년 동안 지었으니 그 궁궐이 규모가 아무래도 일반 집보다는 컸을 거 아니에요. 뭐 자궁성이나 경복궁처럼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컸을 거잖아요. 한 적어도 몇십 미터 이상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50m 이상? 많게는 100m 이상? 근데 그게 분간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왕궁터라고 하는 그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잖아요. 요새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성전과 그 제일 높은 곳에 궁궐이 있고 그 아래쪽에 민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그 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집들이 보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 구조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그 안에 정원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네모진 안에 뻥 뚫린 정원이고, 보통 목욕을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보이기는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결정해버린 겁니다. 예뻐 라고. 죄가 그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닭학 마치 덫에 걸리듯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 이 표현들은요 다분히 주관적이고 다분히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고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고 생각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결혼 안 한 처녀였다면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면입니다. 죄악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면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걸려들면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스물스물 녹아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썩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해서 썩은 그 속에서 죄악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우리의 오감으로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생각으로 자리 잡은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행동으로 안 옮기지 않을 겁니까? 안 옮길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다른 곳에 써야 됩니다. 차단은 못해요. 그러나 다른 곳에 써서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할 겨를이 없을 만큼 만들어야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대신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사로잡힌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의 다윗이 그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제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랑캐를 제어한다. 이 성령 제 죄악.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죄악을 제어한다. 오직 말씀으로 죄악을 제어한다.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119편 보십시오.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너무 호기심도 많고 너무 힘이 넘치는 바로 그 청년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도전하는 거죠. 신앙인이 무엇으로 그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따름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이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의 빈자리, 그 자리에 죄악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질러 버린 거죠. 자, 이 정도면 거기 4절에 보니까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임기간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나름대로 둘만 아는 은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놔둘 리가 없죠. 누가? 하나님이. 5절입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했다 그런 말도 해요.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엘리암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역시 다윗의 신하였고 군인이었습니다. 남편 우리아도 군인이었고. 근데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건 뭐 저희들의 추측이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밧세바가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임신이 됐다는 거. 그럼 그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한 사실을 전해왔잖아요. 그럼 그거 깨우쳤어야 돼요. 천하의 다윗이라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탁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꾀를 내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악 계약이에요. 악으로 악을 덮는다. 이건 한자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악 계약. 악으로 악을 덮는다. 악한 일로 내가 저지른 죄를 지금 무마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해요. 6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 당장 누구를 소환합니까?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소환시켜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부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러분 7절은 형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아를 부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관심사는 전쟁의 안부, 요압의 안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아를 빨리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집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거기 발을 씻으라. 이게 이제 잠을 자라, 잠자리를 같이 해라 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가 따라갑니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요. 후한 대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아를 소환했고 왜 우리아를 지금 빨리 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네 아이야 라고 지금 덮기 위해서요. 이 악, 개, 악이에요. 악으로 악을 개 덮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사해요? 이 우직한 우리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진짜 군인이었어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나중에 보면 이 역대기에서도 보면 우리아를 이 다윗의 신하 중에 다 기록하는 나옵니다. 그는
충직하게 자기의 본분을 지켰고 그리고 정직하게 지켰어요. 지금 보면 누가 왕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우리아예요. 다윗은 정말 졸작문, 정말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갖은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한 번 더 얘기해요. 12절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2번이나 연거푸 그렇게 합니다.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거나 그 문제를 속여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무마시키려는 의도, 생각,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속였다고 생각해도 여호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임재의식, 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지금 사방에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CCTV만 봐도 움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CCTV의 원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제대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겠죠. 변명하지 않겠죠. 덮으려 하지 않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아직 모릅니다. 자, 그리고 2번이나 연거푸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낸 나름대로의 계획에 우리아가 따르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계획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4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말이 이독공독이에요. 독으로 독을 공격한다. 무슨 말이냐? 악행은 더 악행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으로 독을 공격하면 그게 더 강해서 더 악화될 뿐이겠죠. 독은 해독제로 그것을 발라야 혹은 뿌려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해독제가 회개고, 해독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해독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절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더 놀라운 일을 펼쳐요. 꾸려요. 진행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요압을 통해 지시를 내린 그 내용은 여러분 치밀하다 못해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내용. 너무 참 안타까운 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서 같은 편지를 밀봉했겠죠. 왕의 민명이니. 자기 손에 들고 우리아가 지금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 전쟁을 가장해서 나를 죽여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갖다 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충직함을 알고 거기까지 계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것까지 노렸는지 몰라요. 얘는 이거 짐작도 못할 거야. 그럼 당연히 열어보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너무 나쁘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어떻게 사울보다도 더 나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을까?
여러분 사울은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는 솔직하게라고 했죠. 그죠? 다윗을 내가 저 창에 박으리라, 벽에 박으리라고 창을 던지면서 그는 솔직했어요. 오히려 더 남자다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 모사꾼, 모략꾼,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악을 계속 자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건 그 조카의 그 삼촌의 그 조카예요. 요압이 이걸 보고 하는 행동이에요. 요압은 더 한술 뜹니다. 그 이하를 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 쭉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 아주 전투가 치열한 곳을 지금 보고 우리아를 거기 보낸 거예요.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한 거죠.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에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 요압은요 더 기가 막혀요. 전황보고를 지금 보내는 거죠. 전령을 통해서. 거기에 누가 그 전사자 명단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알리라는 거예요. 혹여 전황보고를 통해 왜 이렇게 많이 전사자가 났어 하고 왕이 화를 내거든 거기에 우리아가 있었다라고 넌지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듣고자 하는, 전령이 와서 전황보고할 때 다윗이 듣고자 하는 소식이 뭐예요? 우리아 전사 아니겠어요? 그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롯베셋이 기드온입니다. 기억나시죠? 기드온. 여롯바알이라고 했죠. 바알을 대적하다. 그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쳐 죽이고 혼자 왕이 됐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데베스에 갔다가 맷돌짝 맞고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일종의 과거의 교훈인 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거든 얘기 다 하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너 전해라. 다윗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한 거죠. 이걸 누가 지적하겠어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죽음이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전령이 가서 22절이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대로 다윗 앞에 가서 전령이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말은 후안무치입니다. 얼굴이 두터워 부끄러움을 모른다. 양심이 무뎌져서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른다. 이 25절 보면은 정말 실소밖에 안 나와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말이요, 모골이 송연합니다. 오싹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옷을 찢었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통회했고, 사울의 후손들을 거둬들이고 화해를 위해서 그들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도망다니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만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방치했을 때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 감각이 무뎌져서 이게 도대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뿐 아니에요. 26절, 27절 앞부분.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거기까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27절 뒷부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심판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절망이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조차 외면할 때,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양심의 가책도 없을 뿐더러 어떤 사인도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고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내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아프지만 치부가 다 드러나고, 아프지만 그 아픔의 대가를 치르고, 아프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인생의 다른 길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서 10장에, 에스라서 10장에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억할 거예요. 114명이 나옵니다. 제사장들부터 관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명단이 쫙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녀를 내치겠다,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겠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명단이죠. 창피한 명단이에요. 불명예스러운 명단이에요. 그러나 그 명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왜 다윗이 다윗인가? 결국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드리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왜 다윗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델로 삼는가?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그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줬을 때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여기에 열린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아프지만 볼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수로 멈추고 실수로 끝나는 게 심판이지, 그 실수를 드러내고 다시 교회를 주어서 실수를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5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그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 시오니 저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발과 손에 나의 모든 걸 포기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에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도 이런 모습, 이런 잘못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리며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주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